전에는 우리는 여기에 말씀에서와 같이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우상의 종, 또 다른 나라의 종, 물리적으로 노예의 삶을 산 사람도 많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기 전 어떤 형태로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노예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과 인격과 생명을 갖다가 지배하여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해서 점령하는 마을이나 어떤 공동체나 이러한 것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것.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 그러한 일, 노예의 시작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동물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악한 행위죠.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신처럼 남을 지배하고 남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흔성이 살아남아서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어요.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은 18세기 유럽에서 제일 빠르게 18세기 초에 노예 회원을 시작했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아님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주의 시대를 열어놓았어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와 섬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식민지 정책을 갖다가 펴나가면서 그곳에 필요한 산업의 원료들을 가지고 왔고 특산물들을 갖다가 아주 싼 가격에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빅토리아 시대가 계속되었을까요? 문제는 제국주의로 나라가 돈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나눠먹기식 사고가 영국 가운데 넘쳐났어요. 제국주의가 사라진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영국은 최고의 실업률, 물가 상승, 노사분규, 나태, 온갖 범죄로 몸살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영국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병.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예요. 국민 스스로가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 마가렛 대처 수상이 나와서 다시 일하는 나라로 만들었지만은 그들은 그때까지 일하지 않는 그 영국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조선에도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사대부들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고 팔면서 재산을 늘려 살았던 사람들이. 양반은 일하지 않아요. 노비들에게 다 시켜요. 그들을 노비 혹은 종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황희도 그랬고 퇴계 이황도 그랬고 모두가 노예를 갖다가 사고 팔면서 돈을 마치 무척 많이 벌었던 그러한 사람들. 세종은 우리 유명한 그 세종대왕께서는 전에 없었던 노예 제도를 만들었어요. 부모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예가 있으면, 노비가 있으면 모두가 다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비를 갖다가 많이 양산하기 위해서 평민이 노비하고 결혼을 해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대주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 이게 맹자가 말한 이소사대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사대부들이 이것을 갖다가 악용을 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노비를 갖다가 양산해가지고 자기들은 일하지 않냐고 노비들이 일해서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조선시대였어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노비를 갖다 해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노비 해방은 일제가 시켰어요. 1910년 한일합방을 하면서 그들은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노비 문서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조선 왕을 갖다가 섬기겠다고 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일제가 지배하는 걸 더 원했을까요? 여러분, 해방 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 가운데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전에 있던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국민이 국민을 자기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노예로 삼아서 고통을 준 것, 힘없는 양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게 했던 것,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했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 근성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공짜로 무엇인가를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심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 지금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남의 인격을 갖다가 짓밟아버려. 남의 재산을 갖다가 빼앗아버려. 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눠먹기식의 사고를 우리 스스로가 하면서 스스로가 노비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자꾸 생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빛의 증가 속도는 빛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1000조라고 했는데 지금은 3000조가 넘었어요. 이거 누굴 탓해? 우리는 서로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고 뭔가를 자꾸 기대하니까 우리는 자꾸 빚더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 대통령 선거할 때가 되면 잘났다. 누가 더 줄 수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공짜로 집을 주고 공짜로 학교에 보내고 공짜로 뭔가 먹을 것을 주고 거기다가 선거 전에 봉투라도 하나를 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완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쫓아나고 이게 다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다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라는 숫자를 7,000명도 있었어요. 아니 7,000명이에요. 4,000명. 4,000명도 5,000명도 계시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을까? 아니 공짜로 이렇게 와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아예 왕으로 세우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이름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영원롭게 하나님께 영광.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참 자유 그것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아직도 종의 근성이 남아서 조금만 세상의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치면은 또 혹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냥 넘어가고 말이야.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말아. 다시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그 광야에서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 막 넘쳐납니다. 자주적인 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남 탓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애굽에 있을 때는 즐거운 추억이 아니었어요.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을 섬겨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때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혹은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역사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까? 다시 기억하지 말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갖다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이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린 자꾸 역사를 갖다가 왜곡 부정하려고 해요. 조선시대에 무슨 노예가 하나도 없었다. 무슨 종이 무슨 노예냐 뭐. 아니 노비예요. 노예예요. 노비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한 명, 두 명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한 구, 두 구, 세 구. 이게 뭐 한 구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시체를 부를 때 쓰는 그 용어를 노비에게 썼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은. 착취나 수탈한 적이 없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착취하고 수탈하고 남을 갖다가 그렇게 억압하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악한 민족인지 몰라요. 해방도 무슨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무슨 독립운동가들이 뭐 나가고 얼만큼 싸워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독립운동을 그렇게 높이 세우고 그게 무슨 나라를 세운 겁니까? 조금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나라가 독립운동가들에게 넘겨줄 만큼 나라가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 나라를 갖다가 그냥 넘겨주지 않았던 거예요.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이 왜 있었습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막 역사를 갖다가 부정하고 왜곡하고 막 그래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잘났다는 거야.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악한데 오히려. 이게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 역사를 만들어왔던 것을 반성 없이 그러니까 국가관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국가.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으면 용서받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그러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돌아볼 줄을 알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에 없다 하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돈과 권력이 해결해 주니까 이제는 돈과 권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탐욕이 뭐예요? 우상숭배.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에요.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그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다 착하게 살았어. 아직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도 먼 거리가 있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돌이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항상 깨닫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속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야 돼요. 이제는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돼요. 나를 속량해 주실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오히려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요,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도망갔다가 겨우 40일 만에 항복을 하고 내려왔어요. 이때부터 청나라는 인간 사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60만에 이릅니다. 그 중에 여성이 50만에 이른다 그래요. 거의가 여성들이죠. 이들은 타국에서 자신들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바다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강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스스로 자결하기도 하고 이런 덕에 청나라 군대가 함부로 이 여성들을 갖다가 건들 수 없었대요. 건드렸다가는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다 자결해버리니까. 그래도 그 잡혀간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고 간신히 돈을 주고 해방을 받거나 도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또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죄악시했어요. 돌아온 것이 오히려 더 큰 죄야. 이들을 환양녀라고 불렀어요. 환양녀, 환양, 고향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걸 나중에 환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들은 평생을 갖다가 고통의 짐을 갖다가 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로부터 조선의 여성들은 노비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 동두천 경기기술학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경기기술학원이라니까 무슨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아니라요. 미성년자 그 율락 여성들을 잡아다가 교육시키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원이에요. 소년원을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경기기술학. 나중에는 용인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뭐 불이 나는 난리가 났었죠. 한 번은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만 18살이 될 때까지 나오지 못해요.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성경과 윤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요. 근데 18살이 되어서 졸업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친척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전에 데리고 있었던 포주들이 거기에 와서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18살 법적 성인이 되면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시 거기서 있다가 그들을 다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사회로 나가봐야 그들은 천대 속에 또 살아야 돼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포주를 따라서 다시 그 예전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다룬 말씀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고멜은 돈에 팔려서 율락가를 갖다가 전전하는 여성이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그녀를 사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서 자기 몸도 마음도 다 빼앗겨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죄에 팔려간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는데 아예 구조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로 내려가서 전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즐거워하며 소리를 치고 내려갔어요. 나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신 분,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 고통과 불행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신 분, 이제는 기쁨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생명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은인 아닙니까? 이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도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제 성김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주신 그 큰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거기서 떠나는 것이죠. 노예에서 떠나는 길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에도 개신교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완전한 캐톨릭 국가죠. 그런데 거기에 개신교도가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위그노라고 불러요. 위그노파. 오래 몇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종교개혁 때부터. 이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산골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정착을 하며 살았어요.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마을마다 다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혹시나 숨어들잖아요. 다 색출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도 유대인들이 몇백 명 숨어 들어왔어요. 독일 경찰이 이 위그노가 있는 마을에도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리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생포에 나섰지만은, 그러나 이 위그노가 있었던 마을에는 한 명의 유대인들도 잡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위그노들이, 그 기독교, 개신교, 그들이 과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시골로 와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한 명도 그들을 고발하지 않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과거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명절 기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복수하고 싶고 그냥 한번 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전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길.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돌이키는 것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섬김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섬겨서 이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절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과거에 살았던 노예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만을 이제는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나를 속량하여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돌아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사는 것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여 저에게도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